여름 해변,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는지 도구를 가져와서 근사한 성을 만들고 깃발이 있으면 그걸 꽂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도가 한번 밀려오게 되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데요.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이라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세운 것이라면 결코 영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제국이 그러했죠. 바벨론 제국도 그러했고 로마 제국도 그러했고 다 그러합니다.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였지만 결국 모래 위에 세운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계시록 12장 후반부는 바로 이 진리를 우주적 차원에서 우리 인류의 어떤 삶의 기록에 대한 역사적 차원이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여주는데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승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늘에서 무너진 사탄의 권세입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드디어 우주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이름 자체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전쟁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8절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한때 하늘에서 큰 권세를 자랑하던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여 영구 추방당한 것입니다. 9절에서 그 정체를 분명히 밝힙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지라.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속여온 옛 뱀이 드디어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늘의 큰 음성이 승리를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 우주적으로 공표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승리의 결과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때론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결정적인 승리가 이루어졌으며 이미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완벽하고 영구적인 승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정에서 패소한 참소자의 몰락입니다. 10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했습니다. 참소한다는 건 고발하고 비난하는 걸 뜻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쪼르륵 가서요 이럽니다. 아니 하나님, 저런 인간이 저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고발합니다. 지금도 고발하고요. 앞으로도 고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참소를 공개적으로 기각하셨습니다. 아니야. 공개적으로 기각하세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며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봐.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이렇게.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할 게 없어요. 고발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또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세 가지 승리의 무기가 나오는데요. 첫째,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리고 둘째, 증언하는 말씀.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이 승리를 증언하는 말씀, 곧 복음입니다.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이걸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이것이 증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교 정신이 그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서 희생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유럽의 유서 깊은 예배당 천장에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모자이크화나 프레스코화를 그려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판토크라토르라고 합니다. 즉 전능의 주라고 하는데요. 주 381년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한 터키 이스탄불에 이레네 성당이 있는데요. 15세기 이슬람에 넘어가면서 그곳이 무기박물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판토크라토르, 즉 전능의 주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그 천장에다가 각종 무기 그림을 덧칠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는데 부활의 주가
거기에다가 무기 그림으로 덧칠해 놓은 거예요. 마치 무기가 전능의 주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전능하신 주가 아닌 전능한 무기와 무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참된 권세는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그냥 그래 괜찮아 그래 하고 받아주는 그런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패배했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패배했다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도 나를 참소합니다. 나도 나를 정죄해요. 그렇지, 너가 그것밖에 안 되지. 그래, 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내가 나를 깎아내립니다. 내가 평가절하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이 시간 그분의 정의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가 이미 어린 양의 피와 주님의 말씀과 순교자의 정신으로 꺾였습니다. 이 승리 안에 거하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바다 모래 위에선 절망적인 발악입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12절에서 하늘과 땅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탄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절망적으로 공격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평소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치열한 원수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힘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미 하늘에서 완전히 패하고 쫓겨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마귀들이 그야말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지키고 계세요. 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하늘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땅으로 내쫓긴 사탄은 교회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탄의 어떤 패턴이에요. 내가 더 힘들다? 아, 이거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14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처럼 지금도 그분의 교회를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고 계신답니다. 반복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3년 반의 제한된 기간으로 제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16절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의 보호가 동시에 나타나는데요.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뒤에서 합니다. 뒤에서. 여러분, 사탄은요, 비겁합니다. 야비해요. 앞에서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무섭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겁먹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겁먹은 것이죠. 사탄이 홍수처럼 거센 공격을 퍼붓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피조물을 사용해서라도 그분의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현재 우리의 상황이 묘사되는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가리켜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박해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패배가 확정된 전쟁인데요. 17절 마지막 구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한때는 하늘에서 큰 권세를 자랑하던 사탄이었습니다. 하늘의 천군천사를 한바탕 전쟁을 벌일 정도로 자신의 군대와 위세를 자랑하던 자입니다. 사실 전쟁이란 게 그렇습니다. 좀 뭔가 해볼만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신감이든 허세든 그렇게 천군천사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기까지 했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닷가 모래밭에 서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다른 곳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는 그 모래밭 말이죠. 발밑의 모래는 파도가 올 때마다 흔들리고 다음 순간 세찬 파도가 밀려들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일만 남아버렸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스포일러예요. 이미 결론은 났어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결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과 그의 무리를 완전히 물리쳐 하늘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제 사탄의 모든 참소는 무효가 되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나 분노를 쏟아내며 박해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우리를 공격하지만, 사탄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그의 모든 권세가 얼마나 허약하고 일시적인가를 나타낼 뿐입니다. 얼마 뒤에 밀려올 하나님의 파도에 그의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서서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게 될 테죠. 그 기간 동안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장부터는 공격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인내와 믿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의 약속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으며 낙심될 일이 있다 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공격은 제한된 기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으며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교자의 정신으로 주님의 승리를 나누어 가진 그분의 성도입니다. 아직은 조금 내가 연약해서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하는 말씀, 성령님이 그 말씀들을 떠올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 순교자의 정신으로 주님의 승리를 우리 안에 간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패배한 적의 마지막 발악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쳐가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